평안하십니까? 오늘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고 은혜 많이 받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10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하는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주께서 자주자주 증거하는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으니이다.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이까. 그렇지 아니하셨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라.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의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아멘. 흔히 괴로움이라는 것은 우리의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나의 감각을 자극하고 아프게 하는 외부의 어떤 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괴로움을 얻을 수 있지만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단순히 이 외부의 자극보다는 이 자극을 내가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괴로움의 크기가 결정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나 물리적인 아픔이나 자극보다 이 내면의 아픔, 마음의 상처는 더더욱이나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우리에게 고난으로 다가옵니다. 운전하고 가는데 내가 아무런 큰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뒷차가 갑자기 빵빵 크랙션을 울리는 것을 그냥 어쩌다 보니 실수로 잘못해서 눌렀겠지라고 생각하면은 저에게 아무런 타격이 없고 아무렇지도 않은데 왜 갑자기 나한테 시비를 거는 것이지? 라고 생각을 하면 언짢아지고 긴장이 되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나의 해석에 따라 이것이 그저 지나가는 바람인지 혹은 나를 괴롭게 하는 고난인지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욥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그의 아픔에 대해서 토로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계속하여서 나를 징벌하시고 나를 괴롭게 하시는데 이것이 마치 젊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처럼 끝도 없이 나를 계속 괴롭히시며 이 주님의 진노를 내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으니 차라리 죽게 해달라. 나를 내버려 두어 달라 기도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그를 괴롭게 하시려고, 그를 아프게 하시려고 내리시는 진노인가?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입니다. 욥이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욥을 괴롭히시기 위하여 욥을 창조하셨고 이렇게 오락실의 두더지 게임처럼 머리를 들 때마다 내리치려고 준비하고 계시는 못되고 악한 하나님이신가요? 제3자로서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야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이 너무나도 명확하지만 이 온갖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은 모든 것의 주관자요 선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악한 죄인에게 벌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도 계속하여서 나를 치시는 것에 대하여 나름대로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며 하나님의 의도가 나를
괴롭게 하시기 위함이구나. 나는 고난받기 위해 태어났구나. 라고 하나님을 이제 자신이 보이는 대로, 자신에게 보이는 대로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완전히 오해로 인하여서 잘못되었음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신의 경험에 의존해서, 내가 보고 듣고 느낀 것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을 내리고자 하면 그것은 욥처럼 잘못된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보이는 대로 보고 들리는 대로 듣고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우리 모든 인간이 가진 연약함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눈에 보이고 생각할 수 있는 원인과 그 결과의 공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재단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경계해야 합니다. 이 사실 욥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생각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해서 자주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인과응보, 권선징악. 하나님 앞에서 착한 일을 하면 복을 받고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다라는 이 공식.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이 공식에 맞추어 왔습니다. 하지만 이 공식이 하나님 앞에서 옳은 공식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욥기를 묵상하면서 조금씩 더 깨닫고 우리 안에 굳어졌던 그 잘못된 신앙의 모습들을 조금씩 깨나가야 합니다. 욥이 고난 속에서 얻은 가장 큰 선물은 이 고난을 통하여서 욥은 기존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생각, 즉 하나님은 죄인을 불러다가 벌하시고 진노를 퍼부으시는 포청천 같은 그런 하나님, 혹은 울지 않고 착한 일 많이 하면 선물을 잔뜩 안겨주는 산타클로스 같은 하나님으로 생각하였던 그의 그릇된 고정관념을 깨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당장이라도 죽는 것이 낫다 싶어 하나님 제발 나 좀 놓아주세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욥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거나 하나님을 저주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거나 하지 않고 끝까지 그 결정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믿음의 모습으로 인내하였을 때 결국 그는 진정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욥의 모습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믿음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물론 욥은 하나님을 오해하였고 하나님을 원망하였고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욥은 끝까지 하나님에게 자신의 그 밑바닥까지 다 정직하게 드러내며 불평할지언정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었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며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어머니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면 좋았겠습니다. 불평하면서도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습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놓아버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원망과 불평, 불만 속에서도 역설적으로 드러나는 올바른 믿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피하여 주시옵소서. 피땀 흘려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만큼이나 인간 예수는 십자가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때가 찼을 때 그는 그 잔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이러한 그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헤아릴 수 있도록
날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공부함으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계속하여서 더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두 가지, 이 소망을 실천하면서 우리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내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고난 속의 선물을 받아 더욱더욱 날마다 성숙하는 믿음을 가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 속에서 굳어진 우리의 오해를 깨나가시고 우리를 주님의 방법으로 빚어가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욥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아가길 소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뜻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를 통하여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주님 손 꼭 붙들며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화내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는 긍휼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